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했죠. 그러면은 얼마나 잘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이 뭐라 했어요? 꼬투리 잡았죠. 뭐라고요?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고치냐? 안식일 날 일하지 말아 했는데 일했다. 그러니까는 나쁘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안식일을 어기고 말씀 어기는 사람이 뭘 한다는 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거 사실인지도 조사해 봐야 된다 해가지고 소경에 눈 뜬 사람의 부모를 찾았어요. 그러고는 이제 재판석에 증인으로 불렀죠. 당신 아들 맞냐? 맞다. 그러면은 이거 언제부터 소경이냐 했더니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언제부터 눈 떴냐? 그러니까 말 못해. 왜냐하면 말하면은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거예요. 출교당하면은 먹고 살기 어려워요. 자, 이래가지고는 그 바리새인들이 난리를 핀 거예요. 아니, 소경이 눈을 뜨게 하면 잔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경이 눈을 뜨게 하면. 그리고 소경들 다 불러다가 눈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잖아. 근데 한 게 뭡니까? 안식일 어겼다? 못 믿겠다. 그 다음에 이거 계속하다가는 유대교에서 추방당하겠다. 이런 걸 하니까 바리새인이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도자다 그래요. 유대교의 지도자다 그래요. 이 재판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판정하는 거기 영적 지도자인데 너희들은 거짓 목자다. 거짓 목자. 에스겔서에 보면 그랬거든요. 거짓 목자는 양들이 아파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양들이 배가 고파도 먹일 생각 안 하고, 양들이 집을 나가도 찾아올 생각 안 하고, 양들이 그냥 사고가 나도 그냥 사고 수습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아주 악한 목자가 있는데 양들 잡아먹을 생각이나 하고, 양들 잡아가지고 가죽 만들어서 옷 해 입을 생각이나 하고, 요런 목자가 있는데 요거는 정말로 목자 중에서는 악질적인 목자다. 잘못된 목자, 거짓 목자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리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라는 걸 알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리는데 구원하는 메시아는 목자다라고 해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하고 구분을 지어서 나는 목자야, 나는 메시아야. 메시아는 뭐예요? 목자야. 목자는 뭐죠? 양들을 잘해주는 거야. 나는 목자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목자하고 양의 관계에 있어서 목자는 양을 위하고 양들은 목자를 따르는 거야. 그러면 이 둘은 행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으로 삼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죠. 다른 관계가 아니라. 목자와 양의 관계는 뭔가 하면 굉장히 친밀하고 굉장히 의심이 없어야 돼. 네. 목자가 양을 믿고 양이 목자를 믿고 이렇게 해서 신뢰관계 속에서 함께 다니는 게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다. 여기에 누가 개입을 하냐고요. 잘못된 것이. 개입해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목자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믿고 좀 다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바리새인 이거 거짓 목자다. 뿌리쳤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면서 나는 양의 문이라 얘기했어요. 양의 문. 자, 그러면 목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문이라는 얘기는 왜 하느냐. 목자하고 문하고는 전혀 상반된 거리가 있는 단어가처럼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죠. 자, 여기에 양의 울타리가 있는데 시골에 굉장히 허름한 동네에 양들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돌로 이렇게 담을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계를 정하죠. 그리고 여기 뭐야. 출입구에는 대문을 만들지 않죠. 대문 만들지 않고 그냥 비워두죠. 그래서 출입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제 다 돌담을 쌓아가지고 목자가 양들을 우리 속에 넣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 출입하는 문, 대문이 달려야 될 이 문에 목자가 거기에 눕죠. 그래서 자기가 그날 여기서 그 노숙을 하죠. 그러면은 요 양들 상황을 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야 이국정 교수가 북한 그 귀순한 병사 치료해가지고 뭐 중증 외상 센터가 또 난리가 났잖아요. 예. 뭐 인권이 어떻고 그러니까는 무디가 모르는 손이다. 거기는 완전히 그 전쟁터 야전이다 해가지고 3분 대기조 해가지고 뭐 항상 막 비상으로 왜냐하면 환자가 1분 동안 먼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 죽고 사니까 그런 얘기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목자가 그 현장에서 같이 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이 밤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아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문인 동시에 자기가 출입문인 동시에 자기 목자예요.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기도 문 저기도 문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담 넘어오는 거는 도둑놈이 들어오거나 강도가 들어온다고. 담 넘어 들어오는 거는.
근데 문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나 말고는 문이 없다 이죠. 딱 잠자고 지키고 있는 여기밖에 없다 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 중에서도 하나밖에 없는 목자다. 그리고 이거는 합법적인 목자다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목자로 주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전부 다 짝퉁이요. 그러니까 그런데 따라다니지 말자야죠. 예수님만이 문이다. 하나밖에 없는 그런 합법적인 목자가 된다. 예수님이. 자,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목자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목자냐라고 할 때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자, 선하다고 하는 말 속에 이 목자의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자다. 하나밖에 없는 목자다. 그런데 이 목자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의 증명이 뭐냐? 자, 1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선한 목자를 우리가 구분하는 데 있어서 딱 찾아내는 표는 딱 하나죠. 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선한 목자. 다윗도 그 양들을 친 목자예요. 근데 골리앗하고 싸울 때 물맷돌을 가져나가서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켰다잖아요. 그거 언제 연습한 거예요? 자기가 양들을 지킬 때 많이 연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들을 위하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되면 죽을 각오하고 목숨을 버리는 것이 목자예요. 그러니까 양들 편에 서는 거는 목자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양들을 위하는 것은 목자다 이지. 자기 엄마가 자기 자녀를 대하는 거하고 길에서 울고 있는 그 길거리에 서 있는 아이를 대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얘가 길을 잃고 거기서 울고 있는 거야. 그러면 보통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싹 지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대개 경우 그죠. 야, 네가 길을 잃었니? 아니면 엄마한테 혼나서 그러니 집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정도는 하죠. 근데 만약에 자기 아이가 추운데 부들부들 떨고 신발도 없고 거기서 울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에 업고 가버리지. 가라 소리 안 하죠. 그게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들이 그 위기 상황에서 그게 딱 발생하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야, 내가 양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어? 그러면 그건 목자예요. 선한 목자예요. 근데 양들이 그 뭐고 그냥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돼? 라고 하면 뭐냐면 그거는 선한 목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거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해를 시켜야 되겠는데 이 화해를 시키려고 그러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야. 빚 갚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 빚을 청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는 은혜여. 다 같이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거 나를 위해서 죽은 목자를 구분 못하는 거는 정말 이건 양이 아닙니다. 예? 이리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고 막 사자가 나타나는데 목자가 나서가지고 살리겠다고 자기 목숨을 던졌는데 그 양이 왜 그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몰라요. 이렇게 하면 이건 양이 아니에요. 예. 선한 목자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선한 목자하고 구분해서 설명하는 게 이제 싹군이죠. 자, 12절에 보니까 싹군 목자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1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이리가 와서 양을 물어 잡아먹었어. 근데 또 해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양들이 뭐 수십 마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하나 잡아먹고 거기서 막 한번 휘젓고 다니면 뭐예요? 양들이 혼비백산에 도망가죠. 완전히 그 쑥대밭 됩니다. 이리가 나타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삭구는 뭔가 하면 이리가 오는 걸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 선한 목자는 어떻게 했어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 버려. 너무 다르죠.
자, 그러니까 여기 삭군은 뭐냐면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간다 이게요. 양을 버리고. 그럼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에 관해서 우리가 기준을 어디로 둬야 되겠는가 하는 건데, 여기 삭군이라고 하는 것은 그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삭군이라 해요. 우리로 말하면 시급이나 우리로 말하면 계약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뭐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 다 삭군이에요. 월급쟁이. 근데 자, 이 기준은 뭔가 하면 서로 간에 계약 관계에 의해 가지고 내가 받은 만큼 일하고 일한 만큼 받고, 그것이 바로 삭군이에요. 근데 이 기준이 뭔가 하면 이리가 왔는데 일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 그런데 도망가면 돈 물어내야 돼. 왜? 하나 정도는 물리칠 수 있어요. 하나 정도는. 그런데 그 이리가 왔는데 막 3마리, 10마리 때로 몰려왔어. 그러면은 이 삭군이 어떻게 돼요? 도망가도 합법적이에요. 왜? 자기는 돈 받는 게 죽을 만큼 받은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안전한 가운데서 일할 만큼 일하고 받는 게 삭군이에요. 그러니까는 삭군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의 이익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돈 받은 만큼 했는데 법적 책임은 한 마리, 그렇지만 막 이리들이 5마리, 10마리가 오게 되면 나는 도망가도 괜찮은 거. 책임의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삭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구분하라 얘기죠. 구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감동받는 게 뭐냐면 나 위에서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라고 하는 것은 감동받은 사람이 하는 찬송이죠.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건 감동받은 사람이죠. 아멘.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목자인데 목자는 양에게 있어서 모든 생사간의 복락을 쥐고 있는 게 목자예요. 근데 목자는 유일한 목자인데, 이 유일한 목자는 선한 목자인데, 이 선한 목자는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목자예요. 그 증명이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세례 받으러 왔는데 이렇게 냉정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세례가 아니에요. 예?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아,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주러 와야 됐다. 이거 예배가 아니라 했죠. 오늘 오전에. 그런 예배가 어디 있어요? 입장만 해도 고마운 겁니다. 입장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거 정말 감동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을 받는데, 선한 목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감동을 받아야 되고, 삭군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돈값만 했네, 거기까지만 감동받으시면 됩니다. 거기까지만. 거기까지 감동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모든 게 다 뭐냐? 계약관계예요. 돈관계예요. 돈관계예요. 그러니까 삭군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이익관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이 사람도 무조건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리가 오는데 하나 정도는 막아내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리 때가 둘, 셋 와가지고 자기를 위험하는데 누가 거기서 지금 자기가 죽습니까? 죽을 리가 없는 거죠. 자기 받은 게 없는데.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그래서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가 감동형이 돼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은 사람이 되지, 그거 억지로 돼서 어떻게 되냐, 그죠? 그거는 목자를 못 맞는 사람이죠. 항상 계약관계에 사인 맺어가지고 냉정하게 밀고 당기는 거, 거기 우리가 익숙해진 사람이거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신기한 일이 많습니다. 네, 가을 단풍이 아직 남아있는데 한방눈이 내려서 단풍에 올라가 있어. 그때 어제 가보니까 비가 와가지고 또 눈이 또 싹 없어졌더라고. 사모님 엄청 좋아하셔요. 네, 눈 없어져서 얼음 없어졌다고. 진짜 얼음 없어지니까 좋더라고요. 안 미끄러지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 굉장히 신기한데, 예? 단풍도 있는데 막 한방눈이 내리고, 아, 신기하다고. 그래도 비도 막 오고, 예, 막 신기합니다. 눈 왔다 비 왔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가지고 프로포즈하고 결혼하는 게 이게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아세요? 신기한 거 다 해보셨지? 그럴 때 감동받아야 되거든요. 프로포즈를 하는데 감동을 받아야 돼. 감동받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그걸 다 승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감동받은 거 보면요, 사실은 믿지 못할 거 감동 많이 받았어. 믿지 못할 거 감동 많이 받았어. 그죠? 알고 보면 믿지 못하는 일이지. 실현도 안 된 일이고.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철없어서 감동을 받았을까? 당신만을 사랑해요. 그랬더니 맨날 싸우기를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받은 걸 보면 우리 감동받은 게 예수님 앞에 받은 거에 비해서 우리가 부끄러워야 되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그 감동 값어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께 대해서 감동이 없는 것은요,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목숨을 내줘서 희생한 거에 대해서는 별로 감동이 안 되는데 어떻게 취직하면 그렇게 좋아하고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나하고 평생도 살자고 하는 일에 그렇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시집장가를 홀떡홀떡 갔냐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취직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못마땅히 여길 일이 없죠. 고마워, 감사해야 되지. 나를 취직시켜줬으니까.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위해 가지고 우리가 평생에 약속해서 같이 살자고 하면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고, 그리고 보호해 주겠다고, 책임져 주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 우리의 감동이 미지근한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아멘? 이익관계. 그래서 우리가 알바를 하게 되면요, 1시간에 6,500원이라 하더라고. 청년들이 그러더라고. 그러면 1시간 하고 나면 6,500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안 그러면 주인 손해죠. 1시간 알바해서 알바비를 줬더니 와가지고 커피 한 잔 빼먹고 또 핸드폰 해가지고 딴짓하고 그 다음에 오는 손님한테 불친절해가지고 손님이 이 집 다시 안 와 그래가지고 가버리고, 이런 뭐예요? 완전 손해 끼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 6,500원 받으려면 1시간에 한 2만 원은 벌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세금도 내고 주인도 좋아지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도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얽매여 사는데 그거 이상에 있는 그 목자가 우리를 향해서 무조건적인 희생을 해서 양들을 품어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뿌리치고 싫다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있겠나? 그럼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럴 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아무리 믿어도 많이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을 향해서 아무리 가까이 가도 가까이 간 게 아니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무리 사모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 사모함이 모자라는 것이지 넘쳐나는 것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와 그 사랑 한도 끝도 없다.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양이 된다면 선한 목자의 품 안에 있는 모든 복락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면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겠는가? 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안다고 하는 것은 서로 쌍방간에 아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면 연약한 걸 알고 병난 걸 알고 돈 떨어진 걸 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외로운 걸 알고 그 다음에 고민이 많은 걸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은 다 아십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되는지 다 아셔요. 신기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어떻게 알아야 돼? 우리도 예수님을 다 알아야 되죠. 양에게 있어서는요, 어떤 능력의 탁월함보다는 그 목자를 구분해가지고 목자를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 태도가 양들에게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다른 거는 잘 모르는데 예수님에 관한 거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탁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목자의 품 안에 있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 못 믿을 것에 대해서는 믿지 마라. 믿을 목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뢰하고 믿어줘라.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듯이.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또 주님이 약속하신 복락을 얻어내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정말 더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를 아셔요. 저기 위험한데 가면 안 되는데, 정말 여기 허기져가지고 중간에 주저앉게 생겼는데, 그리고 해야 될 게 많은데 왜 저걸 모를까?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면서 우리를 마음속에 충분히 품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나갈 것인가가 우리의 몫이죠. 이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를 찾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위험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과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신뢰관계. 포도나무하고 가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이거는 뭐냐면 전폭적으로 주고받는 그런 신뢰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품 안에서 누리는 것은 결국에 그 양들이 어떻게 순종형으로 나가는가가 문제입니다. 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서 순종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것인가가 문제라. 그러니까 내 스스로 개척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발톱이 날카롭고 그 다음에 막 이가 날카롭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자급자족형의 전투형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을 얼마나 받는가가 우리 교회의 부유함이고 우리 가정의 부유함이고 우리 삶의 축복의 분량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렇게 서로 간에 아는 관계를 하자. 목자는 우리를 끌려고 하는데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있거나 혹은 거부하고 있거나 혹은 뒤로 돌아서서 도망가는 이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 서로 알자. 그랬을 때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그 목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는데 그게 이제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 네, 다 같이 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 스스로 버린다 그랬죠. 얻는다 했죠.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내가 강요에 의해서 마지 못해서 억지로 운이 없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스스로 버리는 사건이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한 가지는 수동적인 성격이고 한 가지는 능동적인 성격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수동적인 성격이거든요. 수동적인 성격은 뭔가 하면 남이 저지르는 거를 대신해서 치우는 건 우리가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고 싶은 것은 수동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절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절 수밖에 없는 그런 수동적인 사건이에요. 아버지가 뭐랬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할 수 없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야 되니까 죄인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형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닌데 죄 지은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덮어서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사건이에요.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있어서 한편에 있어서 뭐냐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시는 겁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시는 겁니다. 아버지 나에게 이 잔을 없애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바랍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십자가는 져야 되는 십자가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지고 싶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되는데 그 양들을 위해서 네가 희생하라니까 아니 심지만은 해야죠. 이것만이 아니라 내가 양들을 보니까 내 스스로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자녀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젖도 없고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 나라도 가서 열심히 해야지. 이런 의무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한편에는 의무감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자녀들이 미래를 보면은 정말 좋겠다. 그러니까는 고생한 거는 다 잊어버리고 내일 되면 또 힘내서 나가고 그건 뭔가 하면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부모됨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할 수 없어서 그냥 져야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볼 때에 내가 져야 되지만은 내가 이거를 짐으로 인해서 나는 영광이고 좋은 사건이다. 그래서 나는 이걸 기꺼이 했다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 예수님께서 뭐 깎아내리거나 혹은 뭐 싫어하시거나 아니면 마지 못해서 하시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자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양도 억지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순종함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이고 활발한 관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억지로 못해서요. 억지로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하면요. 뭐든지 은혜가 안 됩니다. 예? 뭐든지 은혜가 안 돼. 저희 둘째가 21일이 월급날이에요. 우리는 그날만 기다려요. 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통장으로 주면 좋을 텐데 오늘도 와가지고 5만 원짜리를 해가지고 딱 주고 가더라고. 생색내는 건가? 왜 현금을 가져와가지고 돈 자랑하는 건가? 엄마 용돈 드려요? 이러고는 이러고 하고 하는데 그냥 통장으로 싹 넣고 말만 안 하면 돼. 문자 하나 넣어놓으면 싹 찾는데 그죠? 아무튼 간에 그래요. PT를 해야 되겠어요.
PT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뭐 한 번 하는데 5만 원, 10만 원 한답니다. 그럴 해야 되겠대. 이제 몇 달 됐으니까 여유가 좀 생겼는가 봐.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운동하는 건 좋은데 얼마냐 그랬더니 비싸더라고. 한 번에 5만 원이면 얼마예요? 10번 가면 50만 원. 아, 운동하는 것도 돈 내고 하나요? 근데 그 자기가 하고 싶으면 돈 내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배워주면 안 되나? 근데 막 돈 받고 배워주는가 봐. 여자분들은 그런 거 많이 하죠. 돈 내고 하는 거 많이 하죠. 한 번쯤 다 해봤죠. 그게 자원하는 마음이 문제라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자원하게 되면 자기가 돈 내서 가서 긍정적으로 잘 배웁니다. 그러니까는 하고야 말 거야. 예, 돈 냈으니 가겠지. 근데 뭐든지 공짜로 주잖아요. 그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정말 예수님께 가가지고는 뭐 이렇게 혹대로 갔다 혹 붙이고 온다 이런 생각하시면 못 가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착한지 알아요? 리더 인턴들 세워달라고 야단이에요. 왜? 부교구장을 이렇게 만나면 목사님 그 리더 인턴만 잘 세우면 돼요. 그거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막 세우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그 리더 인턴 하자 해가지고 이제 막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름이라도 멋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병훈련소 이래가지고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막 공부하느라고 또 막 해가지고 그래서 주일날도 한 2번 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광고를 또 냈잖아요. 그랬더니 지난주 그 교사 조직하는 것 때문에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장부감이 좀 모자란다 해가지고 한 열흘 동안 골머리를 앓았는데 어쨌든 간에 조직이 됐어. 교사들은 모자래요. 주부에 나갔죠. 뭐 유년부 뭐 5명, 초등부 4명 뭐 이런 식으로 나갔잖아요. 교사도 모자란다고. 그러니까 교사도 하세요. 교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 임용고시를 칠 때니까 한 2대1은 만드세요. 그 다음에 좀 돌려보내게. 근데 그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냐. 뭐든지요. 그냥 매 맞는다 생각하면요. 매가 더 아파요. 그래서 매 맞을 때는 언제 맞는 게 좋다고? 제일 꼬리로 맞으면 맞는 놈 보면서요. 다 아파버려. 그러니까 한 대 맞고 그냥 나는 사라지는 게 좋아. 먼저 맞고. 그래야지 맨 꼬리로 맞으면은 아, 이거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아파 하는 동안에 다 아파버려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못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내가 져서는 안 되는 건데 너 때문에 졌다고, 너 때문에 졌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부모들도 그럼 힘듭니다. 아니 결혼해가지고 왜 자식은 왜 낳았어요? 나라에서 낳았어요? 자식들한테 허락받았어? 그럼 할 말 없죠. 그러니까 부모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뭐 자식이 뭐 누가 갖다 준 것도 아니고 자기 결혼해서 나온 자녀들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무겁다고. 부모가 무겁게 만든 거지 누가 자식이 무겁게 만들었냐. 그건 다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데 있어서 선한 목자가 되시면 정말 예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진 십자가의 그 선하심이다. 그러니까 니들 그걸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똑같이 가더라도 항상 기쁜 마음이 되고 즐거운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운동도 가자가자 해서 가면요. 막 가는 사람은 고역이라 하죠. 같이 데리고 나가는 사람은 뭐냐면 고문하는 고문관이요. 그리고 제가 요새는 그 착한 얘기 하다 말았는데 찬양대가 그래서 오늘 연습하잖아요. 그래서 리더 인턴들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51명인가가 된대요. 2부 찬양대, 3부 찬양대원 중에서 리더 인턴들이. 그래서 난 처음에 모르고 야 이렇게 많이 써가지고 왔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조 목사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2부, 3부 찬양대 중에서요 리더 인턴 되는 사람은 다 하면요 50명이 넘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주보 금요일날 뺐어요. 그래서 오늘은 3시 끝나면은 바로 연습을 하도록 해라. 제가 오늘 그 4시에 찬양대 그 세미나 하는데 제가 들어가서 인사하고 나오려는데요. 그 인사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착하니까. 3부 찬양대 얘기 들었거든요. 3부 찬양대, 연습 시간이 부족하고 그렇대요.
그러니까는 뭐 교구모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는 그거 되게 미안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이번에 눈 딱 감고 안 하겠다고. 그 대신에 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싹싹 가는 분들 있잖아요. 상가대원들. 죽은 줄 알아야 돼. 아, 그건 자기가 하기 싫어서 간 거 아니에요. 그건 교회 탓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서로 마음을 나누면 서로 이렇게 서로 밀어주면 베풀어 준 데 대해서 배려해 준 데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알게 되고 또 현실을 알게 되면 우리 배려할 수밖에 없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예수님과의 관계는 긍정적인 관계로 내가 자원했으니까 너희들 좀 자원해서 따라오라.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에 가서 다시 한번 선한 목자 나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16절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원래 자기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한 목자는 어떻게 된 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지금 자기 울타리 있죠. 그죠? 이 울타리 안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도 내 양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책임을 지는 데 있어서 울타리 넘어 있는 데까지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예요. 우리는 뭐든지 일을 줄이려고 합니다. 아, 나는 그거 책임지기 싫어. 줄여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냐면 아니 내가 당연히 줘야 되는 이 양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울타리에 들어오지 않았던 얘기는 이방인들을 말하거든요. 아직 구원받지 않았어. 근데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들인데도 내가 그저를 불러와가지고 내가 다 품어서 내가 선한 목자 하겠다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는데 그 지형이 넓혀지기를 원하셔요. 아멘. 그게 바로 예수님 마음이에요. 내 백성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끝나되거든요. 근데 내 백성이 아닌 자들도 내 백성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들을 품어서 구원시키겠다 얘기죠. 너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야, 너 그러면 돼 그러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뭐죠? 그거 아닌 것조차라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그럽게 용납해서 더 많은 것들 품으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된다 하는 말은 그 유대인의 이렇게 좁아든 마음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그 딱딱해진 마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빗으로 꽂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니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니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되려고 하는 거 꿈에도 꾸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올 생각하지 마라. 이게 뭔가 하면 선민적인 배타주의라죠. 우리는 뽑혔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니들은 우리 권리에 대해서 같이 여기 동반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오지 마라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담을 헐고 더 오라 하는 거죠. 혈통도 묻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피부 색깔도 묻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종교도 묻지 아니하고 과거에 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묻지 아니하고 학력도 묻지 아니하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품을 수 있으면 울타리 밖에 있는 이방인들도 다 품어가지고 이 선한 목자가 희생한 그 모든 효과를 함께 누리기 원하는 그런 울타리 없이 넓은 마음, 장애물 없이 넓은 마음, 그것이 바로 목자 중에서도 나인 선한 목자인 예수님밖에 없는 그런 선한 목자 되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을 하고요. 예수님께 나올 때 정말 우리는 제한이 없고 장애물이 없다는 그런 그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 가지고 이렇게 따지면 안 되죠. 내가 나오는데 예수님, 내가 뭘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외관적인 거나 어떤 조건적인 거를 불문하고 다 같이 좋게 봐줄 수 있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는 자부심 느낄 필요가 없어요. 세상적인 자부심 가지고 와봐야 예수님께서 별로 그렇게 자부심 느끼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올 때 또 그런 좀 모자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나는 돈도 없어요. 나는 시험도 잘 못 쳤어요. 나는 뭐도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죠.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 목숨까지 내놨다니. 넌 너무 귀하다고. 내가 너를 잘해주고 싶고 모든 걸 좋은 거 주고 싶다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아진 사람은 자부심 좀 내려놓으시고 너무 낮아진 분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올려주시는가에 대해서 그 넓은 품 안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 봐라. 가짜들 너무 많지.
도둑놈들, 강도들 너무 많아. 근데 나는 목자야. 하나밖에 없는 목자야.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선한 목자야. 내가 너희들의 복락은 책임지겠어. 오직 나에게만 오라. 우리가 이 주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신실하게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면 절대로 손해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뉴스 보면 엉터리 이상한 뉴스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봤거든요. 5년 사이인가 뭐 얼마 사이에 직업의 인구가 2배로 늘어난 게 있대요. 그거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점쟁이하고 역술인 100만 명이 넘었대요. 몇 년 사이에. 그래서 이유가 뭔가 하면 불황이 어려운 시절이 너무 길어져서.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점쟁이하고 무당하는 거예요. 개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대. 그럼 찾아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니까요. 찾아가는 사람 뭐냐면 똑같은 거야. 직장 없고 사업 안 되고 이러니까 힘드니까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는 한 5년 사이에 100만 명이 넘어갔대. 그러니까 기존의 점쟁이들이랑 역술인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자꾸 오니까. 그래서 학원 만들고 학교 만들어가지고 자격시험 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교회에 과세한다는 거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간에 그런 거는 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정당한 의무를 다한다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취급받기를 점쟁이들이나 이거 역술인들하고 똑같은 종교인으로 취급받는다는 것은 이거 문제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만들면 되긴 되지.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아주 그냥 무당이랑 나랑 똑같은 종교인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일단 나부터 열받아요. 내가 어디 봐도 무당이에요? 에? 아니, 세금 내는 거 좋은데 그거를 그렇게 강제해가지고 똑같은 등급을 해가지고 매겨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 나라가 온전한 나라 되겠냐고.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있잖아, 미국의 달러에 보면은 트러스트 인 갓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고 그래도 아무리 교회가 어떻다 하더라도 그래도 마지막 존경심은 안 버리잖아요. 예? 대통령 선거하더라도 트럼프가 좀 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 트럼프도 이거 다 했잖아요. 와가지고 다 성경에다가 이거 하고 했지. 트럼프가 이상한 짓 하고 대통령 선사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급이 말입니다. 급이 무당이나 역술이나 똑같다 얘기하면 되겠냐고. 예? 그 세제 속에다가 포함시키기 위해서 차라리 그거 안 받는다 하고 기독교만 내라 하면 낼지 몰라. 왜? 쟤네들 돈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 우리가 직업으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직업으로 인정되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다 헌신해서 한다 하지 우리가 직업으로 한다? 그거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직업인이 됐는데 갑자기 무당하고 동급이 돼서 똑같은 직업인이다? 세금 똑같이 내라. 우리 열받는 일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목자라고 하는 데서 교회가 이거 좀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종교가 다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다 그런 거지.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죠. 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우리가 거기에 깊은 감동을 받고 거기에 깊은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모든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에요. 왜 예배가 시시하게 됐는가? 왜 교회가 시시하게 됐는가?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시시하면 뭘 봐야 됩니까? 예? 무당들이 와가지고 날뛰는 걸 봐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던져줬으면요, 교회는 갈 필요 없는 거예요. 삼성이 돈 더 많아요. 삼성이 돈 더 많지. 예수님께서 뭘 주셨는가 할 때,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화해의 길을 열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놨다고. 그 생명을 내놓는 방법도 세상에서 가장 극형에 처하는 십자가형의 피를 흘리면서 생명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거룩한 거예요. 교회 거룩한 거예요. 그게 안 됐다면 우리가 변한 거예요. 목자가 여럿인데 내가 목자 따라다니면 되고 내가 고용에다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그 종교인이죠. 세상이 타락하면요, 교회를 향해서요, 그걸 계산하거든요. 교회 가가지고 내가 헌금하는데 이만큼 하는데, 아니 내 목숨이 달렸다 생각해 보세요. 내 목숨이 달렸다고. 네? 내가 이만큼 헌금도 하고 내가 이만큼 하는데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용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고용된 사꾼이 아니라니까. 누가 사꾼이 자기 불리한데 목숨을 내놔요? 아무도 안 내놔요. 예수님밖에는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내놓으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멘을 할 수 있는 것은요, 모든 의견이 다른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면 모든 것에 있어서 아멘 해야 되고 만장일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만장일치가 돼야 되죠. 예수님 때문에, 선한 목자 때문에,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빼면 교회에 남는 게 뭐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남는 게 뭡니까? 돈 버는 방법이요? 밥 먹는데 그러더라고요. PT 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 몇십만 원 써야 되겠다 그래서 야, 운동을 하는 게 좋은데 돈 쓰는 거 아깝네 그랬더니 그래서 해야 돼요 이러더라고. 지 돈 지가 쓰는데 알 게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네 회사는 막 벤처기업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성장했잖아요. 셀트리온. 그래가지고 과장만 되면은 주식을 줬대요. 그 옛날에 주식이 거기가 뭐 거의 막 회사가 사기꾼이 이런 소리 계속 들었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래가지고는 막 줬는가 봐 해서 팀장만 되면은 주식을 줬는데 그 월급 말고 스톡 옵션으로 주식을 줬는데 10만 주를 줬대, 10만 주. 아, 만 주. 만이죠, 만인가? 아까 밥 먹을 때 계산했는데 지금 주식 20만 원 한다, 거기. 그러니까 뭐예요? 하여튼 팀장만 한번 달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간에 만 주가 줘가지고 아까 계산하면 20억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너는 잔소리 말고 팀장 할 때까지만 다녀. 옛날에는 그게 몇만 원 안 했는가 봐.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막 줘도 별로 많이 준 게 아니었던가 봐. 근데 지금은 요 한 2년 사이에 올라가지고 올해 또 막 갑절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팀장들이 스트레스 받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지. 그러면 돌아서가지고 예, 주식 이렇게 열어본대요. 그래가지고 몇 달 전만 해도 10만 원 했는데 그 20만 된 거야 지금. 그래서 아 기분 좋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예. 여러분 교회가 뭘에 감동받습니까? 회사 다니는 사람은 스톡옵션에 감동을 받더라고. 기분 나쁘지 소리 들으면. 그런데 열어보면 뭐예요? 자기 재산이 20억이 된 거야. 그랬더니 또 아 이상하다. 돈 얘기해서 이상한데요. 들은 얘기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회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10년 다닌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은 뭐 품질 뭐 하는 부서인가 본데 전문대학을 나왔는가 봐. 그래서 직급이 더 이상 안 올라가는가 봐. 그리고 10년 다녔으면 굉장히 오래 다닌 거야 거기서는. 근데 거기는 스톡 옵션도 안 준 거야. 그러니까 돈만 생기면은 무조건 그 회사 주식을 샀대요. 그 회사가 막 부도난다는 얘기도 수도 없이 많이 듣고 그랬잖아요. 근데요, 그게 충성스러운 거야. 그래서 그냥 돈만 생기면 회사 주식을 계속 샀대. 그러니까 거기서 만 주래요. 10년 동안에 자기 월급 받고 돈 생겨가지고 계속 회사 주식을 샀는데 지금 한 장 하나에 20만 원이 넘어요. 그 만 주니까 얼마요? 20억. 전문대 나와가지고 회사 10년 다니면서 무조건 회사 주식만 산 거야. 그거 20억이 된 거야. 그래서 이름이 한 뭐시기가 한다는데요. 뭐 한시라나? 한 무슨 뭐랍니다. 남자인데. 근데 그 사람 이름이 회사에서 한 만주래요. 한 만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주에 제주 다 싹표 던지고 나가고 오래 못 입고 나가고 나가는데 하여튼간에 자기는 계속 다니면서 돈만 땡기면 그냥 산 거야. 뭐 몇천 원도 안 했거든, 몇백 원도 안 했거든요. 그냥 막 산 거야. 그래가지고는 만주가 됐는데 그 이름이 한만주입니다. 한만주. 만주만 되면 좋겠다. 20억이니까 월급쟁이 들어가서 어떻게 20억이 됩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감동받냐 교회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심에 대한 것밖에는 우리가 일치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우리는 다 달라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께서 회사도 할 때 막 만주씩 주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주시면 그거 더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어디 가냐고. 추구나 사나 양들은 목자의 품 안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면 목자가 목숨 지고 목숨 내놓고 책임지는 이런 삶이 있는데 신앙생활에 진정성 있는 열심, 정말 감동형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감동받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